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날 계시록 16장과 17장을 읽었고 18장 그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17장에 대한 부분을 또 정리하고 지금 우리 계시록을 제가 뭐 상세하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략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참고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니까. 자, 여기 16장, 17장, 18장은 결국은 이 세상 멸망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망성, 장차 망할 이 세상. 그래서 이제 17장은 주제는 음녀인 세상, 세상이 음녀로 그렇게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인 세상의 심판, 그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음녀를 세상의 죄. 그 다음에 그게 1절에서 6절이고, 그 다음에 음녀와 짐승의 역사적 배경, 그것이 7절에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장과 18장에서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원인과 그 행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이 17장과 18장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음녀, 세상의 죄입니다. 음녀는 세상을 지금 말하는데 이 세상의 죄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죄가 어떤 죄냐 것을 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 음녀의 정체. 음녀의 정체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본문의 음녀는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 세상을 음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음녀의 이름. 음녀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비밀이다. 비밀.
비밀은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만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역사하는, 그러니까 다 공개적으로 역사하는데 아주 비밀하게 역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요. 다시 말해 음녀의 활동은 공개적으로 비밀 운동이므로 모르는 사이에 유혹을 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이.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바벨론이다. 이거는 역사적 바벨론의 그 성격을 예언하는 말하는 건데, 바벨론은 경제 부국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도성이고 술과 향락과 사치의 도성이고 우상 숭배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도 이와 같이 경제가 막 발전하고 그 다음에 물질 문명과 향락주의로 크게 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땅의 음녀들, 가정한 것들. 그리고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개인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국가. 그러므로 음녀의 의미는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한 것들이 의미, 말세 세상은 지극히 타락해서 죄로 가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참 관영합니까? 그러니까 뭐 심지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불신자들 입에서도 말세다. 말세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뭐 옛날부터 이야기했지. 교회에서는 옛날부터 말세다. 2000년 전부터 말세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가 세상 말세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벌써 세상의 제약이 관영하고 있고, 그리고 막 진짜 너무 불의가 너무 지금 많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사람들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녀의 죄입니다. 음녀의 죄에 대해서 여기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첫째 보니까 음행, 세상의 유혹성을 말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전부 죄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여튼 뭐 텔레비전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막 모든 것을 여러분이 막 바깥에 나가면 눈만 열만 막 보면 전부 다 뭐냐 죄 짓는 거고 그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청소년들이 죄에 빠지도록 참 이게 뭐 세상에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 그 저 미국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은 이제 대학을 가면 대부분 기숙사가거든요. 그 기숙사 그 문화가 참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딸을 그 기숙사에 보낸다는 거죠. 하는데 걱정을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기숙사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범하는 범죄들 일어나는 일들이 막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다고 대학을 안 보낼 수도 없고, 또 미국은 대학은 거의 다 또 기숙사 생활이라. 그러면서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이 딸 가진 부모가 참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우리 딸을 거기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지켜줘야 된다. 자,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에. 자, 이렇게 참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간영한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제약을요, 이런 일들이 어느 대통령이 나와서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대통령, 미국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선거가 되잖아. 선거 되면은 표를 얻어야 되잖아.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 동성애자들 있잖아요. 그 동성애자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미국은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공약을 합니다.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제가 그 달라스에 그 목사님 제가 그 사역하러 갔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그때 갔을 때인데 목사님 오늘 주일날 아침 일찍이 같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을 봐야 된대. 그래 갔어요. 갔더니 어느 교회야. 교회인데 가서 내가 보니까 한 2,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가 커요. 많더라고. 그 여가 됩니까? 보니까 게이 처치, 동성애자들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런 게 미국에 몇 개 있습니까? 물어서 미국에 이런 게 한 교회가 한 10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론 보도 한 2,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 커요. 그러면 거기 미국에 10개 있으면 그게 2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관계 많잖아요. 그 표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선거 때마다 이 사람들을요, 결국은 전부 다 각 주마다 뭐 합니까 지금? 가정을 인정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이 어느 대통령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쟤는 점점 자기들을 그 인기와 자기들의 표를 그거 하기 위해서 막 쟤를 그냥 막 합법화 시켜주는 게 그냥 막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어느 대통령이 서갖고 전 세계 마약을 끊게 만들겠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서서 전 세계 동성애를 없애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을 척결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줄 분은 오직 만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 있었다고 뭐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온갖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앞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면 좋아지겠습니까? 몰라요, 그건 아무도. 그러니까 기도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예수 재림. 그래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셔야, 재림이 돼야, 예수님 오셔야만이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제약들이 없어지고 다 그게 청소가 되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 그때가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더러워지고 점점 더 타락하고 그 방종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끔찍끔찍한 사건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뉴스에 예를 들어서 사람 하나 죽었다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 하도 많으니까. 점점 이제 뭐 앞으로 이런 제약들이. 자, 그래서 철로 역전 이야기했잖아요. 철로 역정에 보면요, 마치국에 거품이라는 여자가 있어. 거품. 여기에 이제 결립이라는 성도가 막 이제 이 여자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데 막 이 여자가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돼. 그러고 막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도 안 돼.
그리고 막 책망을 하는 그래도 안 돼.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유혹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겠어요. 주여 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해결돼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화낸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척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썩낸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세상의 모든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앞에 보면은, 자, 계시록 앞에 보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대해 사랑하지 마라. 예, 안목의 정욕, 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거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쳐다보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찾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이 포도주가 나오는데 포도주로 취하게 한다. 이 포도주는 세상의 그 쾌락을 의미하잖아요. 세상의 유혹성을 비유하는 건데, 포도주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세에 이 잘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들과 즉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포도주에 취해서 옆길로 걷는다. 그렇다. 그러면 술 취하면 바르게 못 걷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성경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자, 이사야 28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도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되면요, 교회 지도자들, 이제 교회 지도 특히 이제 목사들이잖아요. 제사장들, 목사들도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요 말세 현상이에요. 말세 현상인데, 자 그러면 조금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잠언 23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앞에 보면 잠언이 있죠. 시편 뒤에 잠언 23장 자, 잠언 23장 30절에서 35절.
29절부터 29절부터 읽어볼까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로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대한 부분을 성경의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뭐냐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말세가 되면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지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한다는 거예요. 연락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 육신 엔조이라니 육신을 즐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그렇게 사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그래서 바울도 이래 말했잖아요. 바울도 디모데 보고, 디모데가 속병이 속병, 그 속병이 있었는데 그 속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포도주를 조금씩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포도주를 또 막 취하도록 먹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다음 고급 식당에 가면은 또 포도주가 나와요. 식사하면서 포도주가 나오는데 굳이 거기서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거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먹을 수 먹고 안 먹을 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면. 그리고 전부 우리에서는 같이 그 고급 식당에 가서 같이 막 기빈을 만나갖고 서밋을 만나갖고 이럴 때에 브라보 할 수도 있고 뭐 이하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잔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술을 먹고 인사불성시 절정대로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먹는 사람이 있고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오늘 있잖아요. 바른 거는 못 걷고 옆으로 막 비틀거리고 막 또 세상 말로 막 뚜껑이 열릴 정도로 술을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거는 이거는 술을 먹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 술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에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또 술을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언제 성경에 술 먹지 말고 하는데 어딨노?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는데 술을 하지도 마라, 보지도 말라 이랬는데 보지도 말라. 술 보지도 말라고 돼 있잖아. 그 먹지 마라 보다 더 하잖아요. 보지 마라 하는데 술을 보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술에 대한 상처가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술 때문에 부모님들 술 때문에 상처 있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술에 대한 반응이 더 강하죠. 굉장히 막 안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막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치유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술이 자기에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이 체질 자체로.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또 그런 건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세가 되면 이런 술 먹는 자리가 많아진다. 연락하고 즐기고 그러고 막 해라고 맨날 술에 쩔이 갖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 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골치 아프고 먹고 살기 골치 아프고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듣고 골치 아프고 그러면 술에 취해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한다고 자기들끼리 뭐 한다고 모여갖고 맨날 연락하고 술 먹고 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또 그렇게 또 타락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또 타락하고, 이렇게 말세가 되면 이제 앞으로 막 술 장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게 완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 전 세계에 술 엄청나게 매상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술 매상 이런 부분들이. 근데 뭐 식당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식당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식당에 가면은 술을 다 팔잖아요. 술을 다 파는데 예수 믿는 장로님 집에 사장이라도 사가마 술 다 있어요. 대부분 다. 그거는 자기 믿음이에요. 이 장로님 집에 술 갖다 놨습니까? 식당에 이래 또 손님이 찾을 수 있잖아요. 찾을 수 있으면 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시비 걸고 할 필요는 없고, 그것도 자기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또 장로님 식당에는 아예 술 자체가 없는 집이 있어요. 또 아예 자기는 술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런 집도 있더라고. 또 그런데 또 그 식당이 잘 돼. 또 하나님 축복하니까.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꼭 그런 건 아닌데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죠. 믿음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모든 면의 자유입니다. 그죠? 복음은 해방이에요. 모든 면의 해방입니다. 그러나 방종은 하면 안 돼요. 방종은 타락입니다. 방종. 다 끝났다. 마음대로 못 된다. 그건 방종이에요. 그 타락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술 먹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술 먹는 사람 있잖아요. 또 우리 교단 안에서도 술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술 먹는 사람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술 한잔 뭐야 인간관계 잘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리고 또 골치 아픈 일 많은데 한 잔 먹고 풀어야 된다. 그것도 그래 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참 이런 토론할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성경에 이 술 때문에 사고 터지는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세상에 유혹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이 술에 시험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술 먹다고 정지하고 술 먹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 필요도 없고 나와는 관계 없는 거예요. 저도 좀 율법적일 때는 술 먹는 사람들이나 술에 관계된 사람 저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이래 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내 주위에 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불쌍한 마음 들어요. 기도해주고. 그래 내가 그 사람들 시험 들어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건 이제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말세 되면은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녀의 성격,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 국가를 말하고요. 자, 그다음에 붉은 옷과 자주 옷을 입는다. 이거는 이제 사치, 최고의 사치.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더 사치,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막 지나칠 정도로 이제 이런 보석 이런 쪽에 그런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그리고 음녀가 탄 짐승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음녀가 탄 그 짐승은 요한 시대는 사실은 이게 없었거든요.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는 없었어요. 무정의로부터 나와서 일시적인 활동을 하다가 망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7머리가 나요. 7머리. 7머리는 이 7 중 5머리는 이미 망했어요. 그 요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그 사도 요한이 환상 볼 때 그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미 5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있을 그 당시에 이 환상을 볼 때에 로마가 있었잖아요. 로마. 그럼 그 로마도 망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거 6개가 망했잖아요. 그래 하나가 더 앞으로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뭐 신생 로마다. 다시 이제 로마 제국 같은 그런 제국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국가. 자, 이렇게 쭉 오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가 적그리스도 될 거냐? 뭐 성경에 정확하게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교황청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적그리스도가 EU 속에서 나올 거다. 유럽 공동체 속에서 또 적그리스도가 유엔 속에서 나올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말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야기하잖아.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은 꼭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런 저주 환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데 앞으로 뭐 이런저런 이런 걸 정확하게 뭐다라고 딱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말세에 분명히 일어나는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는데 딱 그게 뭐다 이게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세에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임할 수 있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언제 올지 모른다 하면서 잠자면 안 되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 잠자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고 기름 준비도 안 했다면 5처녀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5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됐잖아요. 그래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 다 해놓고 잤잖아요. 잠을 자도 우리가 기름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할 때에 기름 준비된 자는 맞이하러 가잖아요. 신랑이 왔다 할 때에 기름 준비 안 되는 사람은 기름 사러 가잖아요. 우리가 영적 준비 항상 믿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믿음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맞이해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인적인 다 신앙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예배 정말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메시지 들어도 별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겁니다. 메시지를 목사가 하지만은 그 각자 나름대로 그 받아들이는 상황이나 느낌이나 이런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특히 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특히 다른 것보다 더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뭐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이 각자 하나님 주시는 은혜니까. 그러나 목사의 나로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자 받아들인 게 다 다른 거지, 각자가. 예. 자, 그래 일반 이 시한부 종말론 말고 계시록을 설명해주고 계시록을 설교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제가 계시록을 별로 안 했지만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러 쭉 오다 보니까 마지막 계시록까지 와갖고 지금 왔는데, 그래서 뭐 계시록 막 그냥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괜찮다, 끝, 이래 막 계시록 끝내볼라 하다가 그래가는 또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이제 자세하게는 안 해도 그래도 이런 일들 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니까,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략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말하면서 쭉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예배와 기도에 대한 경각심도 일어나고,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평안해집니다. 예,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유혹이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세상을요 너무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게 만들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바쁘고 일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내 일을 잠깐 멈추고 주룩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입니다, 그게. 아이고 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서 아이고 막 예배도 못 드리겠고 뭐 하나님 아시겠지 하고, 그런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신앙인데 그 별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막 돌립니다. 사단이 정신없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사업도 잘 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배 다 놓쳐버리고 기도 다 놓쳐버리고 막 이래가 정신이 만들. 이것도 사탄의 역사인 거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라도 이 마지막 때에는 예배 축복을 누리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축복과 늘 안테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이 237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축복이 누리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생기, 생명,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생명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셔가지고 나에 대한 전무후무,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내 업에 전무후무를 주셔서 237 5총 종족을 살리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영상이나 또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묵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이런 유혹에 우리 빠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약을 딱 잡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결국은 축복은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보좌와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상 유혹이 참 많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유혹이 참 많습니다. 이거 이겨내야 돼요.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조용하게 한번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세 지말을 맞이했고 이 세상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전 세계를 볼 때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 세상의 유혹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금 렘넌트 교육자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예배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장차 망할 이 성에 하나님 장망성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들을 되게 하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통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 빛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되고 주의 백성들의 업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밤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평안한 밤, 조용한 밤, 감사하는 밤, 기도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 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